참 긍정이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이죠. 그래서 뭐 미국의 어떤 좀 대형 교회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는 뭐 긍정의 힘 이런 또 책을 써가지고 아주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로버트 슐러, 어떻게 보면 조엘 오스틴보다 한 세대 먼저였던 우리 LA 저 남쪽의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 역시 긍정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긍정은 좋은 것입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게 좋지요. 그러나 이것이 신앙과 연결되었을 때는 자칫 잘못 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이 아무리 큰 교회를 이루고 그들의 말에 많은 사람이, 저는 뭐 현혹이란 말을 좀 쓰겠습니다. 현혹되지만 실제로 그 말에 진정한 복음이 있는지는 우리를 되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애틀랜틱이라고 하는 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저도 간접적으로 읽어서 실렸다라고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애틀랜틱이라는 그 잡지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람보다 부정적인 사람이 더 잘 산답니다. 그게 긍정의 힘이 아니라 부정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낙관론자보다는 비관론자가 돈도 더 잘 번답니다. 영국에서 지난 20년 동안에 걸쳐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관론자가 낙관론자보다 25%가량 더 많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 비관론자가 낙관론자보다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는 80이라고 하는 나이가 그렇게 오래된 아주 장수하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 속담에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왜 골골 80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 어디 아파 막 골골대는 분들이 더 오래 산다는 말이죠. 우리 선조들은 오래전에 깨우쳤는데 애틀란틱의 그 심리학자들은 최근에 깨우친 것 같습니다. 비관론자가 낙관론자보다 더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 조사에 따르면 낙관론, 즉 나는 시험을 잘 봤어 라고 생각했다가 결과가 안 좋은 사람이 실망하는 게 더 크고, 또 나는 시험을 못 봤어 비관적으로 생각하다가 나중에 시험 성적이 잘 나왔을 때 그 기쁨이 그 슬픔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저도 설교 시간에 이걸 예화로 전하지만 어찌 보면 참 심리학이라는 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점수 떨어지면 비관적이 될 수밖에 없고 점수 오르면 더 낙관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도 참 연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의미이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사고가 우리를 더욱더 각성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많은 생각거리를 준다는 점에서는 부정이라고 하는 말이 꼭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어떤 모순을 바라보는 것과도 연관이 됩니다. 우리의 사회는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모순도 경험하지 않고 갈등도 경험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편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눈을 돌려보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갈등도 있고 분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좋다 하기보다는 왜 우리 사회가 이런 분열과 갈등이 여전히 존재할까라고 약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사회를 발전시키는데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애틀랜틱지의 연구 보고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브라질에 유명했던 주교, 까마라 주교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은 인용했던 것 같은데요. 그 브라질이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성자라고 불렀다, 세인트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저 신부님은 참 먹을 것도 잘 주고. 그런데 내가 그 다음 날부터 왜 저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나를 공산주의자라고 불렀다. 참 우리 사회 아주 그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는 물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빵을 베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들을 구제하는 데 애써야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들이 왜 그렇게 가난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나도 함께 생각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늘 이것이 양극화되는 것 같습니다. 늘 그런 구조를 생각하는 사람은 말만 앞세우는 진보라고 비판을 받고, 또 때로는 이렇게 당장 눈에 보이는 작은 배품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들은 굉장히 온화한 사람으로, 물론 그들의 행동이 비난받을 건 아니죠.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모든 선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긍정이어야 될까요? 부정이어야 될까요? 참 이것도 애매합니다. 그죠? 우리 믿는 자 안에서 못할 일이 없다라고는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신학에는요, 긍정신학과 부정신학이 있습니다. 부정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의 분야가 있습니다. 긍정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러하다 라고 규정을 긍정적으로 짓는 거예요. 파지티브하게 짓는 거예요. 그럼 부정신학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것도 신학의 아주 소중한 분야입니다. 그 부정신학이라 그래서 뭐 대단히 잘못된 신학이 아니고요. 2000년 신학의 흐름이 이렇게 긍정신학과 부정신학이 늘 대립하면서 신학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부정이란 말을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이란 말을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라. 신앙은 어디까지나 믿음은 긍정과 부정을 넘어서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그 욥기 참 어려운 책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욥기를 받아들이죠.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고통을 다시 다 원위치 시켜주시고 다시 축복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욥은 어떤 고통 중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굳건히 지킨 어떤 신앙의 표징 같은 인물로 우리는 욥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 구약 성경에서 욥기처럼 어려운 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은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욥기를 잘 읽어보면 저래도 되나 하나님한테 저렇게 불경스럽게 말해도 되나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욥은 지금 억울하게 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욥기를 보면 그 구스 지역에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미 그 성경은 욥은 아무 죄가 없다는 걸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친구가 와서 하나님은 그 전제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걸 모르는 친구들은 긍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니야, 네가 잘 생각해봐. 예전에 네가 지었던 죄가 있을 거야. 이번에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더욱 굳세게 하실 거야. 그 말은 전부 다 맞는 말이에요. 친구들이 한 말은. 그래서 욥기가 어려운 거예요. 친구들 말을 잘 읽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격려하는 아주 좋은 덕담이고 우리가 그 잘 아는 그 유명한 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도 욥의 친구 중에 한 명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한테 큰 혼이 나요. 그래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욥의 친구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위기를 욥이 빨리 극복하기를 바라서 여러 가지 덕담을 해준 사람인데 하나님 그걸 다 치우셨고 욥은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죄를 받아야 되는데요? 내가 왜 벌을 받아야 되는데요? 부정적으로 막 접근했지만 하나님은 욥을 칭찬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신앙은 정말 긍정과 부정을 다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매사에 부정적일 수도 없지만 매사에 긍정적인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TV에서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그 교회 오빠예요. 일반 공중파인데.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은 교회 오빠라고 하는 그 개념, 그 뉘앙스를 잘 모르실 텐데 요즘 그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뭐 젊은 남녀가 이렇게 뭐 데이트를 하는데 교회 오빠 같은 남자는 뭔가 착하고 뭔가 멋있어 보이고 뭐 교회 찬양팀에서 막 기타도 치고 그런데 남성으로서 그렇게 썩 다가갈 수 없는 매력을 가진 것은 다가갈 수 있는 매력을 가진 사람은 아닌 그런 것을 이제 교회 오빠라고 하는데요. 애매모호한 상태. 근데 이 교회 오빠라고 하는 이 다큐는 그 교회에서 만난 부부 이제 남녀가 실제로 맺어진 거예요.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갓 돌진한 딸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남자는 뭐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니까 뭐 얼마나 자기의 뭐 사생활이나 그런 것들도 건전하겠어요. 뭐 술 같은 것도 거의 하지 않겠죠. 그분의 그 신앙을 보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멀리할 수밖에 없는 아주 경건한 분이더라고요. 젊은 분인데. 그런데 오늘 배가 아파서 갔더니 대장암 4기인 거예요. 얼마나 하늘이 무너졌겠어요. 그런데 이제 한 1년여를 투병을 하다 결국 이제는 더 이상 약도 끊어도 되고 더 이상 뭐 이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다 끊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기쁜 소식을 들었죠. 바로 그 소식을 들은 3일 뒤에 아내가 무슨 이 갑상선인가 어디 뭐 이쪽 순환기 계통에 또 암이 걸렸어요.
그게 또 투병을 했어요. 아내가 이번에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몇 개월 있다가 남편이 다시 대장암이 재발을 했어요. 그 투병 과정을 이 다큐멘터리로 보여주는데 젊은 부부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둘이서 한 번도 짜증내는 적이 없고, 요즘 이 다큐멘터리를 찍는 분들이 굉장히 한국도 다큐멘터리를 잘 찍어서요. 정말 짜증내는 거 이런 거 다 잡아내거든요. 일부러 연출한 게 아니에요. 근데도 둘이 서로 언성을 높이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게 지금 예민한 투병의 과정 중인데. 그리고 늘 교회 나가서 간증하고 참 아름답고 예쁜 부부예요. 근데 그들이 욥기를 인용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다 좋은데 욥은 잘못 인용하고 있구나. 저도 참 부정적인 사람이죠.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고 있구나. 그렇게 봐야 되는데, 저기선 욥기를 인용하는 게 마치 그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할 때 인용했던 것처럼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욥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되었거나 연단이 되었거나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것은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참 신비롭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 아름답고 젊은 부부가 차라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그 원망을 놓지 않는 것에서 예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어요. 욥은 엄청나게 원망하거든요. 아니 여러분, 이거 어떻게 신앙으로 설명을 하겠어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설명을 하겠어요? 그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그 아름다운 부부가 맺어졌고 예쁜 딸을 낳고, 근데 두 부부가 같이 암에 걸렸고, 그러다가 완치 소식을 들었던가 했더니 다시 재발이 되고, 이건 하나님한테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부정적으로. 너무 그것을 신앙의 힘으로만 이겨내려고 할 때, 절대 그분들의 그 신앙을 제가 깎아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때 차라리 한 번 외쳐봤으면, 한 번 펑펑 울어봤으면 저들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처럼 신앙에 있어서 긍정과 부정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서 59장 6절 이하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쪽 유다 왕국이 되겠죠. 거기에 있었던 모든 악인들을 설명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악인들이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해도 거미줄로 마치 옷을 짜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다 부정적인 것이다. 그리고 악인들이 가는 길은 다 구부러진 길이다. 악인들이 가는 길은 결코 옳지 못하고 그들은 스스로 길을 구부리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도 멀어지고, 그러면서 악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본문을 택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과 그릇된 것, 하나님 보시기에 구부러진과 바른 길. 여기서 바른 길은 안전한 길이란 말이 나오죠. 야, 우리가 이 길로 가면 안전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해 주셔. 그리고 이 길로 가면 우리는 왜곡된 길이고 잘못된 길이야. 구부러진 길이야. 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거미줄로 옷을 짠다라고 했어요. 어떤 실로 옷을 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그 당시 사회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어떤 긍정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헛것이 되고 말았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모든 실과 같은 것들이 거미줄과 다름없는 것이 악인들의 행보라면 우리는 적어도 그런 행보는 걷지 말아야 될 터인데, 하나님은 오늘 이 악인들의 행보를 전하면서 우리들에게 그 이면에 담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구부러진 길로 가지 마라. 그런데 구부러진 길과 안전한 길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전한 길이 진짜 안전한 길입니다. 다시 욥기로 돌아가자면 그들은 안전한 방법을 욥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친구들은. 그러나 그건 안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어찌 보면 구부러진 길입니다. 그렇게 신앙 좋다고 구스 지역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고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그 단서를 가지고 시작했던 욥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구 분노와 자기의 그 억눌린 감정을 표출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구부러진 길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욥이 가고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이 욥의 바로 결론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구부러진 길과 안전한 길에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구부러진 길일 수 있고요. 우리는 이 길로 가면 안 돼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안전한 길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포도원 품삯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 늦게 그 노동에 참여한 사람이나 모두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일한 임금을 받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한 겁니다. 물론 그 비유는 늦게 온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바리새파들을 겨냥한 비유이긴 하지만 그 비유는 지난 2000년 동안 정말 많이 인용되죠. 경제학자들에게도 인용되고 심지어는 막시스트들에게도 인용이 되고 정말 주님의 정말 아름다운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보십시오. 이 비유는 사회에서 말하는 경제적인 법칙으로 보면 구부러진 비유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세상은 공평해야 되는데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저녁 때 와서 일한 사람은 조금 일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받아야 되는 것이 사회적 법칙입니다. 이걸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공평해야 되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공정사회를 얘기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거기다가 그냥 이거 아니야 라고 말씀해 버리십니다. 우리 주님이 위대하신 점이 바로 그 점 같아요. 그냥 안전하게 가실 수도 있어요. 아침에 온 사람은 좀 많이 받고 근데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을 했으니까 아침에 온 사람이라고 더 줄 수는 없지만 오후 늦게 온 사람은 뭐 한 반 데나리온, 2분의 1 데나리온, 아주 저녁 때 온 사람은 뭐 3분의 1 데나리온 이렇게 비유로 쫙 설명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아니시잖아요. 사회에서 우리 주님은 참 합리적이고 우리 주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고 하는 그런 안전한 평가를 스스로 외면하시는 거예요. 순환주간에 여인이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줄 때 가장 합리적이었던 유다는 예수님께 저항합니다. 저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을 배불릴 수 있는데 주님은 지금 한 여인의 약간은 그 에로틱한 그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 눈에 보기엔 그게 얼마나 안 좋아 보였겠어요. 주님은 그 평가를 몰랐을까요? 당신을 향한 그 비난에 전혀 관심이 없었을까요? 유다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항상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라고 가르쳤는데 바로 그 순간 주님 스스로가 그 법칙을 깨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고난주간에 여인이 베풀으신 그 마음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안전한 평가만을 받기를 원하셨다면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주님께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즉 어떤 모순이 없는 그런 평가만을 생각하셨다면 정말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같은 그 아름다운 비유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은 스스로 자신에게 다가올 그 비난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고 자신이 행했던 그런 행동들이 또는 그분이 베풀었던 그 모든 비유들이 때로는 사회의 어떤 질서와 얼마나 배척될 수 있는가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셨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는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은 뭐 포도원 품꾼 비유가 설교 본문에는 아니기 때문에 뭐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공평하고 정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일한 만큼의 그것이 돌아가는 것으로만 공평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저녁 시간까지 일을 구하지 못했는가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비유에서 주님은 그 저녁 시간까지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도 빈둥대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냉혹한 비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베푸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로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게
노동에 종사할 수 없고 공평한 사회에서 혜택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게으르다고 비판하고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무능하다고 비판하는 사회는 결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늘 안전한 길로 가면 편합니다. 당신은 게으르니까 요만큼만 가져. 나는 당신보다 더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만큼 가질게. 당신은 나태하니까 나보다 뒤처져서 와. 나는 부지런했어. 당신이 나태할 때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은 당신보다 더 앞서갈 수 있어.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안전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안전한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구부러졌다고 하는 그 길 속에서 진정한 주님의 안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지난 삶을 1년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것은 구부러진 선택이라고 해서 피해갔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안전한 길의 방향은 없었는지요? 또 우리는 이건 안전한 길이야 그러고 내일 신상의 평안만을 위해서 걸어갔던 지난 한 해의 기억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내가 안전한 길이라고 택했던 그 순간 주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 길이 아닌데 라고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설교 자리에서 정말 나에게 안전한 길이란 무엇일까? 나에게 구부러진 길이란 무엇일까? 사회 통념을 따르고 그저 나를 향한 어떤 비난이나 이런 것들만 외면하고 그저 편한 대로만 걸어가는 길이 안전한 길일까? 아니면 여러 가지 도전 앞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비판 앞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겪어야 할 많은 고충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로 걸어갔던 그 선택. 세상 사람들이 그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아름다운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야말로 안전한 길이라는 그 확신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늘 안전한 길과 구부러진 길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이었고 주님의 결정이었고 주님은 그 결정을 위해서 그 결정이 올바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늘 주님의 사랑 안에서 또 주님의 그 가르침 안에서 진정으로 안전한 길을 찾아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구부러진 경험들이 있었다면,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다면, 바로 그 구부러진 경험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없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안전한 길로만 갔다면 혹시 그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구부러진 나만을 위한 선택의 일은 아니었는지 또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깨달음을 갖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해에는 정말 세상에서는 힘들고 거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안전한 길, 주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